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오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본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문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열이. 돼지가 새끼를 낳을 때 보면 보통 여러 마리를 낳습니다.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죠.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는데 그 여러 마리 중에 유독 허약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크기도 작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형제들에게 치여서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작은 새끼를 문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열이 그러면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문을 여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열이, 문을 여는 이. 그러니까 여러 새끼들 중에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 새끼가 문열이에요. 그렇게 맞이인 거죠.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 그런데 이 문열이는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얼마 못 가서 죽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을 처음으로 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문열이가 문을 열고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들은 먼저 나간 길을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녀석은 자기가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나오느라 힘을 다 써서 그만 나와서는 낙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거리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앞에 서서 달리는 사람이 바람을 정면에서 받기 때문에 제일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들을 보면 무슨 일이든 처음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발명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써놓은 글을 수정하고 첨가해서 다시 만드는 것은 쉽지만은 처음에 글을 쓰려면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작하고 나면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쉽게 진행이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자리에까지 간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저 사람과 한 패가 아니냐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던 것은 우리로 말한다면 영남과 호남 이 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 내 출신이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어투, 어감, 사투리 이런 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자리,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자리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금방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자리인데도 따라간 것은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폭력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인데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리는 그 살벌한 순간에 대제사장의 여종이 한마디 툭 던지는 질문에 그만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무너지니까 두 번,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은 그리 망설일 것도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실천하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마는 한순간 방심하고 있을 때 시험에 한 번 툭 무너지게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두 번, 세 번 행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흔들렸을 때 정신 차리고 두 번째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 세 번은 실수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실수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 선택할 때가 있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원하시는 길로 올바로 선택하고 두 번, 세 번 실패의 길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실수했지만 다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